네, 할렐루야, 예규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을 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방송을 켰냐 하면,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저희가 새벽 기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든 거죠.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좀 하려고 하다가, 아, 나만 할 수 없다. 성도님들도 함께 좀 기도하고 또 함께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방송으로 좀 짧게라도 제가 느낀 마음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제가 어제 받은 전화 통화를 통해서 느낀 것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한테 전화 와서 부탁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목사님은 영어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시니까 제가 아는 이분을 좀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을 좀 돌봐주시면서 이분에게 복음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시면서 사람들을 부탁하실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당연히 웬만하면 제 시간을 조정해서 달려가서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분들을 위로하고 순간도 하는 편입니다. 당연히 그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는 따로 있으시죠.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계시지만, 그분들 안에 있는 불만이 뭐냐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큰교회 목사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쁘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도덕상 다른 교회 분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신방하는 것들을 꺼려한다고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는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포되어 있는 또 다른 교회에 참 말하기 어려운 좀 고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기존교회에서 사역했던 목회자로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목회자들의 안타까운 환경도 또한 위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다른 부분인데요. 뭐냐면 저에게 부탁하는 분들의 마음입니다. 솔직하게 차라리 제가 돌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돌봐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목사님이시니까 좀 돌봐주시죠 라고 하는 건 솔직한 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깊은 속 내면 안에 그 이야기 속에 있는 뭐가 있냐면, 사실 자식도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자신도 이제 그분을 돌보고 케어하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한테 맡기시는 거죠. 영혼을 귀하게 생각한다는 그 말로, 그리고 목사님이 떠올랐다는 생각으로 그분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 저는 늘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단순하게 한 번의 신방이나 돌봄을 맡기는 것 이전에 이 영혼을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늘 그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또한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서 영혼에 대한 기도와 부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뭐가 고민되냐면, 한번 돌보기 시작하면 이분을 계속 돌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담은 저에게도 있고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돌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돌보는 게 어찌 쉽겠습니까? 그리고 돌봐야 될 가정이 있고 또한 자신의 삶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렇게 혼자 돌본다고 생각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돌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돌보는 건 되게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한 사람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은
도움이 모두 끊어지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한 사람을 공동체가 돕는 것.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면, 세 사람이면 어떨까요? 이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의 영혼들을 돌본다면 한 사람이 모든 고통을 분담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돌봄으로써 발생하는 위험들이 감소하는 거죠. 왜냐하면 도움을 받는 사람도 그 한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도움을 알고 그 사람이 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돌보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 문제를 한 번에 일회성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가장 큰 문제를 생각합니다. 삶은 연속성이 있고 그 연속성 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이루어지면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삶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돌본다는 생각보다는 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여러 명, 다수의 사람들을 찾고 기도하고 강구하면서 믿음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는 의존성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이 사람을 돕는 사람이 여러 명 발생할수록 다양한 방면에서 한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의 시각으로 이 사람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돌볼 수 있게 될 거니까 저는 이 땅의 마지막 소망이 여기서 교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더 증명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 일들을 가능케 할 걸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공유 경제와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유해서 쓰는 거죠. 저는 이것을 좀 더 경제적인 효율성을 놓고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효율성을 따진다는 게 한편으로 믿음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전쟁을 하기 전에 그 수요를 계산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한 사람을 돕는 길에 비둘기처럼 순전하지만 뱀처럼 지혜롭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셨습니다. 제 생각이 다 맞을 건 없지만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기 시작할 때 분명히 새로운 접근 방식들이 여러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발굴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시도해 보시고 함께 할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